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에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언언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드시며 안식일의 목적과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며 또한 오늘 새벽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식일에 일어난 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음으로 인하여 생긴 일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는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신명기 34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추수하는 행위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옛날 다윗 왕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의 논쟁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 안에 있는 제단빵, 진설병이죠. 이것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원래 성전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은 누가 먹을 수 있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한 다윗 왕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공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괜찮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신 분이시기에, 이 다윗보다 더 큰 분이시기에 안식일에 대한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안식일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쉬라고 주신 겁니다. 쉼을 가지라.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잠을 푹 자야 또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려야 또 한 주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식일의 규율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럼 잘 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냥 집에서 잠자고 휴식을 취하며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잘 쉬어야 합니까? 안식일에는 우리가 6일 동안 해왔던 세상 일을 다 멈추고 주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주님 성소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쉼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쉼,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쉼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쉼을 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더욱 즐겁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참된 주일의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나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와 섬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을 취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쉼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해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시는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비거리를 찾기 위하여 안식일에 그 일을 고치시는가를 살펴보고 있던 것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보라는 듯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뒤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착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물으시고 나서 그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와 같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의 치료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단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지지도 않으셨고 손을 대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그를 일으키셨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이를 엄밀하게 행위로 보고 예수님께 분노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우리는 악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은혜 받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리새인들은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바로 문제를 삼습니다. 절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조언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그것이 선행임을 알면서도 은혜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분노하며 죄를 짓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꽉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서 이해되지 아니하고 힘이 들고 마음의 상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 때론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받는 자세,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룩한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참된 쉼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용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 또한 내 이웃인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며 필요를 채워주며 아끼며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 이것이 참된 쉼임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어도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서 이해되지 아니하고 힘이 들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경험과 내 이상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또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